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은혜들마다 풍족히 넘치도록 또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많은 신앙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나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서 목사 중의 목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예화로는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많은 은혜되는 말들도 또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인이신 루스벨 그레이엄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녀의 일화 중 먼저 그녀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던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 중국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녀 역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중국을 위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전도 사역을 돕기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5남매를 홀로 키우며 내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집필하며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해주었고 어린이 건강센터를 통한 봉사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선한 사역이 96년도에는 미 의회가 수여하는 의회 명예 훈장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2007년 87세의 나이로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 옆 마련된 그녀의 묘비는 지난날의 생애 동안 많은 업적에 비해서 매우 간소하게 마련이 되었고 그녀의 묘비에도 적혀진 내용은 많은 그녀의 업적들 기록보단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한자가 의로울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장 크게 기록을 하면서 그 밑으로는 그녀의 이름과 생몰 연도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에게 참으로 인상적인 한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건축이 끝났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사가 끝났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두 분께서 운전을 하시고 가시다가 어떤 공사 구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구간에 이 안내 문구가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했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공사나 또 아파트 건설 또 요즘은 집집마다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면 미리 사전에 이웃들과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에 대한 안내 문구들을 걸곤 하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양해해달라. 요즘은 또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집집마다 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 사인을 하면서 안내 문구와 함께 또 죄송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약소한 쓰레기 봉투라든지 한 선물들을 또 전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민족성이 그 안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마음이 또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사 중이었는데, 그 공사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때론 많은 이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을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녀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그녀가 잊혀지고 난 이후에도 그 문장이 남아서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인사를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앞으로도 조금 더 견뎌주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예외 없이 지금 공사 중인 인생일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소음이 심하고요, 때론 잦은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또한 불편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인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나아지고 자라나는 것, 그런 공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공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공사 중인 것인가? 어떤 것을 짓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공사를 해나갑니다. 학업을로 또 여러 가지 기술 재능들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가문을 그렇게 키워내기 위한 성공의 인생을 위한 공사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사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것이 포이에마라는 말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만들 때 이미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분의 손에 창조되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더해져서, 무언가가 치장되어져서, 화려하게 꾸미고 포장되어져서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사 끝에 이루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만드신 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공사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보았는데, 그 이후에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성경 구절이지요. 올해 저희 주제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분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사 얼마나 대공사이겠습니까? 우리의 혼자 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동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 공사 속에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사정이 어떻게 되고 내 형편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 우리의 성전 공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할 것이며 또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가야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처소가 되기까지 주 안에서 함께 공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여서 그 큰 집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그 그릇들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이 귀히 쓰임 받기 위하여서는 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깨끗한 준비를 통하여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준비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힘써야 하는 공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는 삶, 나를 비우고 정결케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불러주실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깨끗게 하는 공사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피하라는 권면과 하나는 쫓으라는 권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공사를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다룰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은 사람이 가진 기본 욕구, 식욕, 성욕, 또 지식욕, 명예욕 등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절제가 되어지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아 지나치게 탐하고 집착하는 정도를 우리는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어가 되지 않는 욕구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여기에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단순히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어느 한 세대 젊은이들의 일컫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절제되어지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는 이 많은 정욕 가운데서 어떠한 케어가 되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당의 과대한 상태,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바로 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러니 나는 들을 필요가 없네, 나는 피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도 제어가 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품은 이 정욕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그 정욕을 품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이 정욕을 싸워라, 맞서라, 부딪혀라,
부딪혀서 깨어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 정욕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청욕을 피하라는 것을 정욕을 묵상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셨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정욕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유혹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려고, 때로는 이 정욕을 해소시켜 보려고, 맞서 싸워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라라는 것은 다가오는 공격을 이렇게 피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피했다가, 또 질끈 눈을 감으면서 그 공격들을 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식의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자세에 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이며도 능동적으로 정력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라, 도망치듯 떠나가라, 탈출하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을 피했던 성경의 인물들 중 우리가 꼽자면은 아마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서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요셉의 위치를 생각해보고 안주인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유혹은 그리 쉬운 유혹이, 그리 극복해내기 쉬운 그런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처지에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기만 하면 자신의 앞날을 결정짓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로의 순간인 겁니다. 때마침 주위엔 아무도 없고 요셉의 옷을 잡은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옷을 벗어던지고 가지 않으면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강한 손은 곧 그녀의 강한 유혹이었다, 유혹이 매우 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행하였다면 얻어지는 것들이 매우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만약 이러한 유혹 앞에 요셉이 그 안주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겼다면, 그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서글펐으면,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나에게, 종된 나에게까지 저런 것일까, 그런 긍휼한 마음에서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녀와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한번 내가 설득을 해봐야겠다.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을까? 혹시 얘기를 통하여서 그녀가 이제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좀 돕는 역할이 되어주지는 않을까? 관계가 더 나아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설득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를 취하고자 하는, 성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 의지, 과연 어떤 의지가 더 크겠습니까? 이 의지가 맞닥뜨려지고 부딪히게 되면은 당연히 더 센 의지가 이기게 되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인 것입니다. 아니면 절충안을 내세워서 안주인의 손 정도 잡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그래도 또 개방적인 이런 문화에도 손 정도 잡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고, 그녀의 손도 잡고 내 미래의 안녕도 잡고, 그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삶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욕으로부터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늘 그녀의 손아귀 안에서 그녀의 부름에 따라서 늘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생각을 묵상해 보는 순간 어느덧 정욕에 빠져 그 유혹은 자신의 올무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덫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욕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해 달아났습니다. 옷까지라도 자기 것을 가지고 갔다면 그래도 증거가 남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재빨리 그 정욕의 자리를 탈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우를 돌아보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다가 결국 그 안에서 넘어지고 또 반성하고 또 거기에 타협하고 또 자책하는 경우,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인 다윗 역시도 요셉과 같은 이런 성적인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 다윗은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은 군사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순간 다윗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고 저녁 늦은 시간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용맹함을 생각해 본다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혹은 왕궁에 있더라도 이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저녁 시간이니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붕을 거닐고 있었던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그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므로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하고 없어야 될 자리에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다른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없어야 될 곳에 자신이 있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왕으로서 얼마든지 신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 머무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늦은 시간에 지붕을 거닌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 그것을 예상하고 지붕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기를 일부러 만안경을 가지고 엿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닐다 보니 보이는 것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남자로서 충분히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그녀의 아름다움을 재빨리 잊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종을 보내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였고 멈췄다면 괜찮았을 텐데 알아본 바 우레야 장군의 아내인 유부녀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오게끔 만들고 동침을 하여 아이까지 갖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를 갖게 되므로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 죽게 만드는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크나큰 오점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많은 지식들을 읽고 또 신앙의 여러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유언 앞에 스스로 자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만. 어떤 직장인이신 성도님이 술 접대를 가도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다른 여자들이랑도 놀아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그 술 접대 자리를 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술 대신 음료를 시키고 그래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어울려서 그렇게 장단을 맞추다 보니 문득 하나님이 그래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술 취하지 않도록 한 잔, 두 잔 정도 마셔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주는 것도 좋겠다, 덕이 되겠다, 관계성에 있어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술 마시면 건강에 혈액순환도 좋은데 그래, 한두 잔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을 든 겁니다. 그러다가 한 잔, 두 잔을 마시고 나니
이것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만 술을 마시지 않는가? 다른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그래도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잘만 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매우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승진을 한다면, 내가 이 술접대 자리에 계약을 이루어내어서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라인을 잘 타서 승진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헌금을 더 드리게 되면 교회로서도 또 하나님도 더 좋은 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개뼈다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욕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청년은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 클럽을 간다라고 합니다. 전도할 것이 저렇게나 많은데 장소가 허다한데 왜 하필 클럽이냐라고 물으니 그 청년은 그곳에서 왠지 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 같고 그 배우자를 내가 꼭 전도해서 그 타락된 곳에서 교회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클럽을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클럽 저 클럽을 돌아다니다 어느덧 클럽 죽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정욕은 대면하고 묵상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하고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피하기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정욕의 자리를 도망친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것이 바로 쫓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피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피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이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일러줍니다. 여기 쫓으라는 말도 마지못해서 등 떠밀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형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향해서 쟁취하듯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쫓으라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이 네 가지를 쫓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형제와 이웃들 간의 깊은 애정,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이며, 화평은 그 모든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상호 이해되어진 이 화평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 이것이 이 땅에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이 네 가지라고 보여지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가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화평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결국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습을 너희가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깨끗함의 일은, 깨끗함의 준비는, 너희가 인생에 맞춰질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공사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쫓을 때 이 디모데 혼자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으라.
디모데, 너 혼자서 너만 거룩하니, 너만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 너라도 어떻게, 너만이라도가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라. 연결되어진 거룩함의 공동체가 함께 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를 지어가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에 빠지기도 하지요. 저 사람을 가지고 싶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또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하여서, 결국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그리고 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정욕에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정욕으로 피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을 쫓아갈 수 있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와 믿음을 서로를 통하여서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도 나누고 화평도 누리며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공사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공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양문의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좀 잘됐다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누가 좀 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더러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깨끗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공사도 끝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공사가 끝났다고 꼭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위한 공사를 하고 왔냐고, 그리고 얼마나 완성도 높은 것을 짓고 왔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 완성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명예가 높아야, 또 많은 연수를 살고 신앙의 연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벌다 왔는지, 어떤 평수의 집에 살다 왔는지, 또 어떤 명예로, 어떤 업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왔는지, 연수가 얼마 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 땅에서 포에마 작품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선한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정욕을 피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일에 너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그 일을 쫓아왔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거할 처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나아왔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날의 여러분의 공사는 어떠한 공사셨고 지금 어떠한 단계까지 도달하셨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을 품고, 어느덧 그 정욕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되어 살아가니, 그래도 나 정도, 이 정도 정욕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준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화려함의 공사를 위한 애는 쓰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일에 힘써가며 거룩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처소되기 위한 몸부림은 내 안에 전혀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이 시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온전치 못한 우리가 공사하는 중에 여러 가지의 실수들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동력자들과 티격태격 의견의 다툼이 있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져 함께 세워져 가는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내가 너희를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귀히 쓰리라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고백이 아닌가라고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같이 불완전한 존재, 매번마다 소음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얽매여져 이 완공되어져 가는 것을 지체되게 만들었던 그런 불완전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나를 사용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서 쓰러지고 정욕에 의해 무수히도 넘어지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가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반복했을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몸부림치기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주님이 사용되어 주실 때까지 쫓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던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주던 그런 왕조차도 불완전한 존재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한 대가로 그의 가정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아들을 도망쳐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회개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함으로 몸부림쳐 다시금 내가 정욕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노라 몸부림치며 나아갔고 다시 주님을 쫓아가려는 다윗 가운데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인 가운데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불완전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다시 일어나 피하고자 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쫓으려 하는 마음을 깨끗게 하려는 공사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택한 그분의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의 손에서 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실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작품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너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더 깨끗게 하는 비우고 정결하고 거룩해 하는 그 삶의 공사를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이 공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 주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이 일에 때로는 소음이 날 수 있고 실수도 날 수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 화평으로 의와 믿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피하면서 쫓아야 할 것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쫓아가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그런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의 결단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저의 젊었던 20대, 10대 때의 저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청년의 정력에 조금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가 정력이 소멸되었다, 잦아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방법이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더 목사가 되고 또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이 되면서 더욱더 이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자 애썼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적인 욕망 말고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정욕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 피하라라고. 그리고 너희가 깨끗한 마음을 위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하여서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가 정욕 가운데 가득한 모습이었다면 세상의 나를 화려함을,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이 정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땀을 흘리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처소는 어디에도 없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여 나의 인생에 주님의 참으심과 주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공사의 시간의 여정 속에서 아버님은 더욱더 청년의 정력을 피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향해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공사하며 주님의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나를 위한 수고와 땀을 흘려 아버님의 내가 더욱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내 안에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치장하여 내 안에 더욱더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수고는 나의 그쳐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신앙의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한 우리의 행함은 아버님의 늘 독자되었고 늘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님의 청력의 정력으로부터 떠나가 우리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어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할 거룩한 조소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함께 동력하며 서로 함께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의 거할 조소로 주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칭찬받는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전히 우리가 정력을 쫓는 마음에서 여전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지 않는 모습에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사랑의 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청년의 정력의 자리를 힘써 떠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양문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기다려주며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젖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